김현호 권사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르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성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후반부 말씀 읽어드립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기서에 가장 잔인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성읍 사람들을 규합하여 기드온의 아들들, 즉 자기 형제들 70명을 몰살하고 자칭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사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죽이고 해를 끼치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과는 정반대로 악한 동기, 악한 목적, 악한 방법으로 그의 통치를 시작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시작도 과정도 끝도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실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서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앞에 8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했을 때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금 귀고리들을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8장 27절에서 그 에봇을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그리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라 금 귀고리로 만든 그 에봇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9장 28절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동안에 많은 아내를 두었고 자그마치 아들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왕들보다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첩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아내에 또 첩이 있었다. 이 말은 분명히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기드온이 다스린 40년 동안에 전쟁만 없었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암흑기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른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작은 씨 뿌림이 큰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9장 앞부분에서는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세겜 사람들이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나으냐라고 물으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 예, 세겜 사람들은 선이나 진리보다 고륙, 자기 고향, 친척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 요담이 뒤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진실과 의가 중요한 그 시대인데 반대로 이 세겜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내게 좋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선하고 바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세하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경박한 비류들, 아주 그냥 이런 악한 사람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하도 숫자가 20, 30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드온의 장성한 70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악한 권세를 탐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사기 9장 뒷부분 보면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겨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시고 서로 배신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악한 영을 보냈다는 표현보다도 그들 본성 안에 처음부터 악한 영, 살인의 영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들은 서로 비참하게 죽이고 죽이며 멸절당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그리심산은 옛적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이성을 지나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놓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 그게 바로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요담, 기드온의 막내, 쬐끄만 막내 아들 요담의 용기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그때 아비멜렉, 이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서 조그만 아이지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 이 분명한 항의, 잔인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선포하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분명히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작은 요담 이 아이에게 큰 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직선적으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아비멜렉을 비난하지 않고 한 우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얘기를 하면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먼저는 감람나무에게 갔다. 이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요청하니까 그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귀한 열매를 놔두고, 아니 이 기름을 놔두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리요?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역시 무화과나무도 멋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두고 내가 어디 가서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는 별로지만 열매는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두고 내가 어디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리요? 거절합니다. 자, 이 요담이 얘기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결국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감람나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무화과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이 결국 이런저런 나무들 안 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가장 쓸데없는 나무, 가시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이때 가시나무는 그늘도 없으면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가시나무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도 불행한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반대로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운 그 사람들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시나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나 유익하고 선하고 바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에 대통령 선출할 텐데 여러분 정말 세겜 사람들처럼 내 친척인데 내 고향 사람인데 내 무엇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생각하고 가장 선한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정말 선하고 바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하고 생각해서 내 친척, 내 고향 아니면 동문 혹은 내게 유익한 사람 아니에요. 진실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충성된 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유익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람나무 열매와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지도자를 세우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